최근 2021년도에요.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는 법안이요. 그러니까 아마 내용을 들으시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감정노동자는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콜센터 상담원, 그리고 주로 서비스 직종의 근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우리들의 민원이나 궁금증을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죠. 이 보호법, 이 콜센터 상담 우리가 114에 딱 전화를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안내음이 딱 들립니다. 그 안내음이 이 법안이 생기고 나서부터 생긴 건데요. 이 보호법이 왜 생겼을까요? 너무 함부로 하고 너무 많은 욕설을 하고, 그래서 실제 통계상으로서 봤을 때 콜센터 상담원의 다수가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는 법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또는 음성 안내가 우리가 딱 전화하는 순간 들려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생겼어요. 이 보호법이 왜 생겼는가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상냥하게 대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 진상들, 욕설하는 사람들, 막 주워 부리는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 이 진상 고객들로부터 이 직종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요, 이 보호법안이 생겼는데요. 이러한 진상들이 없다면 좋겠지만, 없어진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어, 보호가 생긴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때때로 방어와 보호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깨름직해하는 것이 이 방어와 보호 거절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들은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사랑, 섬김, 용서, 화평, 온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거저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한 목사님은 영적 공격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영적 공격이래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그 어떤 사단도, 그 어떤 두려움도 이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항상 새기는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예 확 사랑해버리자, 미운 마음이 들 때 이 사람을 확 사랑해버리자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영적 공격,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인데, 자, 근데 반대로 우리들은요, 이 영적 공격을 너무나 잘해요. 노력하고 애씁니다. 참고 좋게 이해해보고 애쓰고자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 잊고 사는 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방어와 보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들의 의도를 알고 이 의도를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사람이든 사회 구조이든 그 너머의 사단의 세력이든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만 지내고 또는 기독교 학교, 제가 항상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했으니까요. 항상 그 생각을 동기들과 나누었어요. 여기는 비닐하우스야. 여기만큼 따뜻한 공간이 없어. 왜냐면 다들 하나님을 아니까 적어도 이렇게 정말 미워 죽겠어도 그냥 넘어가고 또 참고 다 그러는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 순합니다, 사람들 기질이. 자,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에만 있다가 딱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사회로 나오게 되면 어떤가요? 우리 조금 속된 말로 이렇게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딱 사회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들은요, 그래, 좋은 의도로 하면 될 거야. 그래,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가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속된 말로 다 털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우리는 탈탈탈 털리고 그걸 넘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요, 어느 순간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미움이 생깁니다. 왜냐면 방어하지 않은 상태로 그 모든 데미지를 다 받아냈기 때문이죠. 자, 우리들에게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또 나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세력이 있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방어를 해내지 못하면요, 사랑하기도 전에 내 삶이 무너집니다. 사랑하고 그냥 기절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대 맞고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도둑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이렇게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경찰에 신고해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신고하고 일단 지전님 전화를 합니다. 지전님, 전사님, 병원에 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일단 몸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약하니까요. 제가 몸빵을 해서 될 체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몸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죠. 우리가 그 도둑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신변이 안전해진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지금 들어왔는데, 도둑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하겠어. 이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섬김, 너무나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위치지만 우리들의 기반이, 우리들의 신변이 안정적으로 잡히고 방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어와 거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불과 몇 달 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던 것 같은데 평신도 리더, 이 당시 평신도 리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평신도였는데 이제 건축 쪽 일을 하는 그런 정치계 쪽에서도 힘이 좀 있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것이 이 느헤미야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여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이스라엘 성벽이 다 불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능욕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 직전 그 고위직 관리였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독살당해서 죽었거든요. 독살당해서 죽었으면은 아들은 보통 내 신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느헤미야였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무너져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애통해하면서 한순간에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벽을 막 쌓고 이제 성문을 달기 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았던 방해는 약 3가지 종류로 방해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방해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어떤 방해를 받는가? 첫 번째로는요, 반응을 요구받는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측에서 반응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우리들의 삶의 방해는요, 대체로 꽤 상당수가 직접 막 우리한테 물을 뿌린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물을 뿌린다거나, 직접 성문을 부셔버린다거나, 그러한 공격은 사실 어린 나이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잡혀가고 고소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요, 어떤 식으로 방해가 들어오냐면, 와서 만나자,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반응을 요구하는 그 조그마한 틈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21세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자유롭고 내 판단과 내 이성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요. 우리들은 생각보다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은 그 현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은요, 매 순간 저 핸드폰을 보게 되면요, 알람이 띠링띠링 띵띵띵띵띵띵 계속 옵니다. 우리가 어플을 깔 때 어플을 깔자마자 물어보는 게 있어요. 푸시 알람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알람이 뜨는 거 상단바에 뜨도록 할 건데 승인해 주겠습니까? 우리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허여 눌러요. 그냥 뭐 알았어, 뭐 되겠지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 이제 상단바에 어떻게 떠요? 네이트, 막 네이버, 막 다음, 무슨 넷플릭스, 유튜브 막 새로운 거 떠서 라이브 방송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띠링띠링띠링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겠죠. 뉴스 딱 봐요. 뉴스 너머에 뭐가 있죠? 광고가 있어요. 이쁘네? 쿠팡으로 연결돼요. 이거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러고 있는데 인스타 업데이트가 있대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어디 좋은 데를 놀러 갔어요. 또 그럼 좋아요 눌러줘야 되잖아요. 댓글도 한번 달아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까운 이웃이니까요. 달고 있어요. 달고 있는데 카톡이 오네요. 카톡도 답장해야죠. 인스타 댓글 달았는데 카톡 답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카톡 답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카톡 답장 또 해야죠.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유튜브 알람이 뜹니다. 보다 보면요,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연관 동영상, 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서도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계속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굉장히 이 핸드폰 하나, TV 하나, 컴퓨터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들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요. 충동적인 소비를 하게 합니다. 시대와 삶의 그 패턴에 따라서 휩쓸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왜 위험한가라고 했을 때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거 아세요? 정보가 너무 많대요. 지금은 흘러 넘치는 정보가 너무 많대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 신앙 서적과 설교와 이 성경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는 평신도 분들이 잘 모르시던 것들을 저거 더 많이 알아요. 유튜브에 뭐 설교가 엄청 많이 뜨거든요. 정보가 엄청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들이 다 소화해내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을 때 중요한 핵심을 못 잡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반응하고 여기도 반응하고 여기도 반응하고 여기도 반응하다가 끌려다니면서 우리들의 시간이 다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 내가 연약한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이 충동적인 소비에 대해서 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분노에 대해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이런 질투에 대한 마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기도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잠잠히 거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각자 연약한 그 반응이 다 각기 다른데 계속해서 우리들은요, 이 연약한 반응을 계속 공격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하는 때에 부분적인 문제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약했었던 부분이 이 예배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이라 했잖아요. 저에게 맡겨진 역할은 설교에 대한 영역인데 이 영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배 목사님들은 말씀하세요. 목요일부터 컨디션 관리를 해라 라고 제가 안 지켜요. 목요일부터 사역자는 아파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그러면 안 된대요. 왜냐면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골골대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이제 혼이 몇 번 났었는데, 그런 거죠. 중요한 우리가 가야 하는 큰 그림과 큰 목표가 있는데 그 전에 자잘자잘한 문제와 감정들과 반응으로 모든 것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럼 핸드폰 다 없애버릴까요? TV 다 꺼버릴까요? 컴퓨터 다 불태우면 안 되고 다 갖다 버려버릴까요? 제 주변에 누군가는 SNS를 삭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다면서 저는 삭제하지 않았어요. 저는 SNS 좋아해가지고요. 삭제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의 방법은요,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반응을 안 해야 돼, 분노하지 말아야 돼, 거룩해야 돼, 스마트폰에 반응하면 안 돼, 이렇게 참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 번만 보자, 잠깐만 보자, 할 얘기가 있다, 논의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중요한 큰 역사가 있으니 어찌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렇다라는 것은 느헤미야는요, 나 못 가. 나는 지금 다른 것에 반응하는 존재야. 내가 반응하는 대상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1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요, 사랑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지만 동시에 일을 주십니다. 일을 주세요. 어떤 일을 주시는가?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계속 마주하는 일들이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가령 내가 그 전까지는 직장에서의 업무를 누가 줘요? 사장님이 줘요. 그죠? 사장님이 줘요. 대표님이 줘요. 고객님의 그 요청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는 그 일에 온전하게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완벽한 동기부여와 완벽한 위로와 완벽한 보상을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 육아를 하는 것이, 이 직장에서 섬기는 것이, 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일이었구나. 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업무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요, 완전히 시야와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방해 속에서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주변 이야기, 이슈에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확신을 철저하게 붙들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바울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끼리 세계적인이라 말하기 조금 웃기는데, 바울이 참 위대한 사역자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바울이 엄청나게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너가 뭔 사역자냐? 너같이 말도 못하는 애가 뭔. 그런데 바울이 그 인생의 60 한 중반까지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때로는 결혼 중요하죠.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후회할까봐 인 것 같아요. 한 번 선택하면 돌릴 수 없잖아요. 연애야 헤어지면 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난다라는 거, 이혼은 좀 성경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겠고, 이 원수들이랑 내가 이 직장에 와가지고 이걸 만나가지고 이 물건 같은 놈들 만나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책임과 확신이 있다면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또한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떤 전략으로 덤벼드는가. 두 번째는 위협이고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자, 외부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보니까요. 그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 나는 꼭 똑같이 대답을 하였는데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편지를 총 5번 보냈는데 4번은 그냥 편지를 봉해가지고 보내면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은 얘가 하도 그냥 돌려보내니까 봉하지 않은 채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좀 봐봐. 내가 뭔 내용 썼는지 좀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어요. 무슨 내용이었는가 봤더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 배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어떤 위협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이라고 했잖아요. 왕이랑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산발랏과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너랑 친한 너를 아끼던 그 왕 있잖아. 너가 그 하나님 일 한다고 뭐 어쩐다고 하는 그 사이 동안 사람들이 쑥덕쑥덕 얘기해가지고 너에 대한 소문이 생겼는데 너가 성벽을 세우고 반역한다는 소문이 돌았어. 너 이대로면 왕한테 죽어. 정신 좀 차리고 그만해. 라는 위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위협이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갈 때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너질 거라는 위협. 하나님 때문에 너가 가려는 그 신앙의 길 때문에 너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의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협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신앙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제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에서의 헌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 가정에서 헌금이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이 서로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솔로일 땐 내가 그냥 헌금하면 되잖아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죠. 우리 돈이죠, 우리 돈. 헌금 그게 쉽지 않아요. 제 주변에 되게 많은데 이제 항상 믿음의 저희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희 학교에 만학도분들 있잖아요. 만학도분들 중에 남편이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믿는 사람 많아. 인생이 깎여 나갈 거야. 이렇게. 왜냐면 이 헌금 문제도 참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제사 딱 안 드린다고 지킬 때 어떤 위협이 들어와요? 시어머니한테 책 잡히겠구나. 욕에 욕을 먹겠구나. 위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술자리 거부하면 상사한테 욕을, 사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그 술자리 문화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예전에 군대 썰을 제가 이렇게 들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위협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위협들로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스펙들, 노력들, 관계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협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의 속도를 줄이게 하고 지체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내부의 타협이죠. 사람들이 뇌물을 먹었습니다. 이제 내부 사람들 뇌물을 먹어서 성전 안으로 숨자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 안으로 숨자 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당시엔 성전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다? 평신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이거 범법행위예요.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인데 일단 살고 봐야지. 야, 유난 떨지 마.
일단 목숨부터 지키고 보는 거야 하면서 그를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 대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위협과 타협이 들어올 때 그는 정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확고한 가치관이 그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생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믿으면 사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들을 주관하시고 물질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고 그 와중에도 중요한 것은요.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벽을 지을 때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시간, 속도거든요. 속도. 느헤미야는요. 방해 속에서 일단 냅다 전진했어요. 냅다 달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제 주변에서도 제 주변에 이제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이제 대학생들이 많은데 대학생들이 계속 고민해요. 편입해야 되나? 이 사람한테 들어봤더니 이게 좀 더 낫다는데 이 사람한테 들어봤더니 이게 좀 더 이 활동을 하면 스펙에 도움이 된다는데 근데 그 교목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조용히 하고 그냥 졸업이나 해. 그러고 휴학하지 말고 빨리 졸업이나 하고 빨리 그냥 완수해. 그럼 일단 길이 보여. 말씀하시고 삶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이것도 아니고 헷갈려서 못 걷겠어요. 좀만 쉬었다 갈래요. 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학교,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이면 일단 빨리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길이 또 보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마지막으로는 이 거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 하는데 사실 예수님도 거절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온유하셨지만 예스맨은 아니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16장 1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니 요나의 표적밖에 너한테 보여줄 것도 없다. 이러면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진짜 잘하세요.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만 알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무리들이 재촉하니 도망가시더라도 있고요. 탈출하시더라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 왜 거절하셨을까? 자존심 상해서요? 이 너네 같은 바리새인들이 나한테 뭘 보여달라 해 이러면서 거절하셨을까요? 삐져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절은 의도적이었고 전략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감당할 그때가 구약을 보면 알잖아요. 그때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음을 알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 전에 멀미 맞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 자리가 아니면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쳐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이것이 시험이었거든요. 분명히. 시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다가와요.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우리들에게 조건절을 붙여요. 너가 이 행동하면 너를 받아들여 줄게. 우리 이런 거죠. 연인이 오빠 나 사랑하면 나 백 하나만 사줘. 백 안 사주면 사랑하지 않는 걸로 할게. 그래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지만 너가 이 행동을 하면 이라는 조건절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쳐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신앙인으로 종속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돼? 근데 이게 내가 정당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들은 사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을 펴서 둘 다 크리스천인 남편이 바람을 펴서 그 상간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상간녀랑도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 거칠었었던 것 같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잘 해보는 거 아니겠어?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줘. 너 신앙인이잖아. 그래서 그 여성분이 약간 나연 선생님이 당치도 않다라는 표정으로 기가 찬다는 표정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맞아요. 기가 차서 일단 너가 그 상간녀 집에서 나와. 그게 먼저야. 자꾸 논지를 흐리지 마. 문제의 논지를 흐리지 마. 너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딱 짚었다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한 번만 A씨가 양보 좀 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참고 그럴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용당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거절하세요. 나를 방어하세요. 보호하세요. 내가 만약 이것을 사랑으로 감내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럴 수 있다면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자존심 상해서 안 하면 그런 건 안 돼요. 그런데 나의 기반을 한번 잘 살펴봐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주일을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삶이 무너지고 그렇게 보낼 것 같지는 않은가? 알잖아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알면 거절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아셨어요. 이리가 가득한 세상임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고도 지혜롭게 행동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 방어의 전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초점을 흐리고 헷갈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체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우선순위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그 흐릿했던 시야들이 하나씩 거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얻는 은총입니다. 한순간에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두 발로 서고 있는 이 땅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은요, 한순간은 아닙니다. 여정이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롭게 내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 기반들을 말씀으로 잘 연단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내시기를, 분별하시기를, 지혜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모략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느헤미야를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방어하는 법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며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에 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